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을 보는데요. 오늘은 20절과 21절 그리고 6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그리고 6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고난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은 유다 지파의 경계와 땅의 정복을 위한 갈렙 집안의 맹활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실질적인 성읍들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기에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마련입니다. 본문을 대략 정리하면 유다 지파는 남방의 네겝 지방, 이 네겝 지방은 광야보다는 조금 강수량이 많은 그래도 광야보다는 덜 척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겝 지방에 36개 성읍 그리고 세펠라 지역이라 불리는 해안가 평지에 42개 성읍 그리고 유다 산지에 38개 성읍 그리고 유대 광야에 6개의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또한 122개 성읍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다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만큼의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일부 지역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 다른 지파가 거주하게 된 사실은 오히려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되는 시점에서 볼 때 이 땅들을 이미 다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읍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은 비록 땅을 분배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판단 위에 믿음을 덧입힌다면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때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모든 미정복지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야 합니까? 바로 믿음을 덧입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광활한 땅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부담감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땅이 정복된 땅인가 아닌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또 내가 바라는 해법, 문제 해결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절망과 소망, 낙심과 기쁨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가 절망과 소망의 차이를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명령, 복음전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직 미정복지로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영적 미개척지가 놀랍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가리고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우리는 또한 도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왕 그도라면을 중심으로 5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대피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부수 주민들이 다시 성을 점령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여부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까지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다른 성읍들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정복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은 오랜 세월 동안 정복하지 못한 채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 지파가 힘이 모자라서 여부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유다 지파가 총력을 기울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면 반드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구태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 하나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정복할 것이라고 대충 타협을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이 남겨진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실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듯
멸절하라고 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폐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필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영내에서 예루살렘의 여호수 족속을 남겨두었듯이 각 지파가 자신의 영내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두어서 결국 범죄하여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은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 눈에 당장에 결스럽지 않게 보일지라도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는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할 때는 작은 꼬투리조차도 남김없이 철저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미개척주로 남아있는 전도주의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죄악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회개하며 용서받아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죄악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용서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게 기도하기는 진정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동이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장세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박병훈 성도님 속히 태어나고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백성들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도 허락해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아름다운 열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오는 이 새벽에 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며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늘 사모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온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늘에게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늘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